귀한 말씀은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가세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어느덧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0년 뒤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수고한 손길을 너무나 많이 있죠. 정말 수고했다, 수고했다. 여러분 손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 예. 다른 사람이 손 잘 요즘 못 잡잖아요. 예. 그래서 손 이렇게 만지면서 수고했다. 예. 내 손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했다, 내 손아. 수고했다, 동훈아. 네, 이름도 부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한자의 손 숫자는 5손가락을 쫙 핀 모양으로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상형 문자이죠. 근데 인류의 문명을 꾸려낸 도구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무엇인가? 이 하영삼 경성대 교수는 손을 인류의 문명을 꾸려낸 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에 쟁기가 들려있으면 밭을 갈게 되고 사람의 손에 망치가 들려있으면 집을 짓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손에 허망한 것이 들려있으면 허망의 열매를 맺고 손에 소망을 품으면 소망의 열매를 품게 됩니다. 우리 손에 무엇을 잡고 2020년을 보냈는지 한번 뒤돌아봐야 합니다. 6절에 오늘 7절부터 읽었지만 6절의 말씀을 제가 이해가 잘 쉽게 이 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진 것이 한 줌밖에 없어도 편히 쉴 수 있는 사람이 두 손 가득 쥐고도 걱정에 찌들어 일하는 사람보다 낫다. 그렇게 일해도 결국에는 허공에 침 뱉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이제 풀어봤는데 성경은 우리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쌈짓돈을 움켜쥐고 있다고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목사님 쥐고 있는 게 좋아요 라는 표정을 지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신앙의 손에는 꼭 붙잡을 손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 손을 붙잡고 있으면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손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심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는 거 아시죠? 바빠서 손을 놓고 귀찮아서 손을 놓고 손에 땀이 나서 손을 놓으신 적이 전혀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손을 놓아도 하나님은 손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런 손 아세요? 등산할 때 우리가 놓아도 주님이 놓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개척을 하면서 코로나의 역풍이 왔습니다. 그러나 끄떡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성도를 만나지 못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할 때 한 손에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른 한 손에는 성도의 손을 붙잡고 삼겹줄이 되어 신뢰와 사랑과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주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헛된 것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새날을 맞이할 때 헛된 것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손을 떼고 가지 않으면 옛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놓지 않으면 다른 새로운 것들을 결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도서 4장 7절,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내가 또 다시라는 말은 계속해서 발견된다는 말입니다.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우리 삶에 너무나 헛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서는 헛된 것을 경계합니다. 전도서에서 나오는 헛되다라는 말이 38개나 되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헛된 것은 히브리어 헤벨인데 이것은 수증기, 연기, 그리고 숨,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 의미는 있지만 금세 사라지는 것들도 헛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더 높고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욕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다 채울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채우더라도 금세 사라집니다. 연기처럼, 수증기처럼 금세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아가지만 허무와 덧없음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지혜서인데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게 됩니다. 우리 전도서 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억척스럽게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에 전혀 만족을 못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즐거움도 다 잊은 채 열심히 일만 하다가 어느 순간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나는 일만 하는가?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가? 라는 인간 존재의 질문을 우리에게 하게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의문을 많이 갖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세상인데요.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지만 절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인생을 주와 동행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걸려서 죽은 사람보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외로워하고 허무해서 돌아가신 분이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생의 외로움과 허무함입니다. 허무를 느끼는 사람에게 공통적인 점은 허무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죠. 일을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향락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중독에 빠집니다. 그렇게 하면 더 기쁘고 즐겁고 내 인생이 놀라운 일들도 바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모인 곳을 허영의 시장이라고 합니다. 무상함의 시장. 철로 역정에 존 버니언이 쓴 그 시장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바로 허영의 시장입니다. 영국 목회자 존 버니언은 유명한 영성책인 철로 역정을 쓰면서 순례자들이 길을 가다가 허영에 빠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인 허영의 시장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저 두 사람이 이제 순례자예요. 네, 한 사람은 이름이 크리스찬, 기독도, 어떤 더 번역은 무명시,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이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행할 때 믿음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기선 사람들이 술을 먹고 누워있고 게으르고 많은 향락에 빠져 있습니다. 철로역정에 나오는 이 시장은 새로 열린 시장이 아니라 아주 오랜 전부터 있었던 시장입니다. 그 시장에는 이런 것들을 팔았다고 합니다. 집, 토지, 명당짜리, 직위, 명예, 욕정, 향락 등. 그리고 게다가 시장에는 언제나 마술사와 사기꾼들, 노름꾼들, 바보들, 악한 사람들, 불량배들, 온갖 종류의 쾌락과 악에 젖은 사람들이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이곳을 항상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끌어들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처음에 그곳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다고 들어가지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에 들어가지만 그곳을 지나지 못하고 눌러 살게 됩니다. 허영의 시장은 매우 무섭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에도 그 믿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삶이 허영 시장에서 떠도는 방랑객과 마찬가지이지요.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는 순례자들은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허탄한 것을 보지 않고 오직 주의 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고 기도할 때 말씀의 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어떻게 피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허탄한 것에 사로잡히면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고통받고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주를 보면 주의 길에 살게 됩니다. 기도하고 깨어있어 주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지혜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꽉 붙들어야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죠. 결코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무인도에서 생명을 살아갔다고 해도 계속해서 사람이 모인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우주에서 영화에서 화성에서 살아남았는데 계속해서 어디로 가려고 하죠? 지구로 가려고 합니다. 화성에서 야, 나 혼자 사니까 이 땅이 다 내 거다 얘기하니까 너무 좋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들, 가족들이 있는 지구를 갈망하게 되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답게 살려면 서로 도우며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손을 꽉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에 관한 속담이 있습니다.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 두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난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신앙생활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도와 성도는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전거 타보셨습니까? 자전거 기어가 있어야 큰 높은 언덕을 올라갈 수 있는데 자전거를 잘 살펴보면 큰 톱니바퀴만, 큰 기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기어도 있고 중간 기어도 있어서 그것들이 서로 잘 맞물려야만 자전거가 잘 움직이며 작동되어
이 높은 언덕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온기를 모아야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전도서는 그것을 지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9절 10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좋은 상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요즘은 혼자 사는 것에 많이 익숙해서 사람들이 섞여 살고, 그리고 이렇게 귀찮아합니다. 그것들을 신경 쓰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혼자가 아니라 두 사람이 좋은 상을 얻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 꼭 영적 협력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가족 중심적이지만, 우리가 가족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는 영적인 협력 관계, 보이지 않는 기도의 끈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지 그 신앙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붙들어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려워지면 다른 한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일에는 믿음의 크고 작음, 신앙의 많고 적음, 연륜의 많고 적음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5살 아이가 작은 영웅이 된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한 가족이 즐거운 휴가를 보내고 집으로 오다가 엄마 안젤라가 잠깐 조는 사이에 차가 12m 언덕으로 굴러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5살짜리 딸 렉시가 눈을 힘겹게 떴습니다. 동생 피터의 울음소리에 정신을 차렸던 것이지요. 렉시는 놀랄 상황인데도 너무나도 침착하게 안전벨트를 풀고 차에서 나왔습니다. 맨발로 12m의 높은 경사로를 올라갔고,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지나가는 운전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급한 도움으로 병원으로 옮겨진 가족은 다행히 치료를 잘 받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분들의 모습입니다. 렉시가 너무 이쁘죠? 네, 그 아이가 우니까, 그 동생이 우니까 렉시가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리틀 히어로라고 밑에 영어로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신문 기사에는 작은 영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큰 영웅인데, 왜냐하면 5살 아이가 어른 둘과 자기 동생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작고 큰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 관계로 연결됐을 때 내가 믿음이 더 크고 연륜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혼자 쓰러져 있다가 골방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10절 하반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각박해져 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교회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 손에는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서로의 손을 꽉 붙드는 것입니다.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힘겹게 살아가는지 살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에 관심을 갖고 성경은 실제적인 삶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 로마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내년에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깊어지길 원합니다. 서로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며 천국을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하고 성도가 성도로 역할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손을 꼭 붙잡고 행하는 주님의 큰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네, 세 겹줄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제가 자꾸 삼겹줄 읽어서 이제 삼겹살을 너무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 이렇게 나오죠. 처음에 한 사람, 그 다음에 두 사람 나오다가 마지막에 확 꽈버립니다. 세 겹줄이 나옵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이 모일 때 그 공동체가 더 굳건해진다는 사실이지요.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은 두 사람이 친구일 수 있고 부부 관계일 수 있고 형제 관계일 수 있고 자매 관계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낮에는 기온이 높고 밤에는 급 강하기 때문에 서로 부둥켜 안고 자면은 따뜻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사람의 온기는 사람을 따뜻하게도 하지만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힘이 들 때 따뜻한 말 한마디는 온기를 느끼기에 충분하고 혼자라고 여겨질 때에 기도하고 응원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은인이 됩니다.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은인입니다. 12절 끝에 보면 홀로 여행할 때 강도가 덮치는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꼼짝없이 강탈당하지 않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더 많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위험을 대처했고 서로 도움을 주었던 예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대표적입니다.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새로운 한운이라는 왕이 계승을 했습니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고 특사를 보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바뀐 이 한운은 우매한 신하들의 말을 잘못 들어서 다윗이 보낸 조문단에 수염을 깎고 엉덩이 중앙부까지 그 옷을 잘라서 창피를 주었습니다. 화가 나겠습니까? 나겠습니까? 네, 자신들이 다윗의 심기를 건드린 줄 알고 심지어는 그들이 먼저 전쟁 준비를 합니다. 주변 국가들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들, 우리 인생의 모습과 많이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과 아비새를 보내서 암몬군과 아람 군대를 맞서게 했습니다. 이때 요압과 아비새는 목숨을 내놓은 전장에서 한 나라가 두 국가와 싸울 때에 이런 다짐을 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러분, 그냥 읽기만 해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요압과 아비새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삼겹줄의 신앙을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의 겹줄이 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삼겹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 겹줄의 주체가 되십니다. 세 겹줄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님, 예수님, 옆으로 읽으시면 성령님이 삼위일체 삼겹줄, 하나님 그리고 나 자신 그리고 성도 지체가 삼겹줄, 예수님과 교회와 가정이 삼겹줄이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삼겹줄입니다. 합심기도와 중보기도와 개인기도가 삼겹줄입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겹줄입니다. 결혼할 때 저걸 꽈요. 그래서 이제 언약을 기억합니다. 상징이죠. 나와 상대방과 하나님께서 삼겹줄을 이루신다. 저거 쉽게 끊어지겠습니까? 결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삼겹줄로 절대 끊어지지 않게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환난이 올 때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누군가에게 은인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온기를 품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칭찬을 받고 누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헛된 것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서로의 손을 꽉 붙들어야 합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잠시 1분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